도와주시고 정말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들의 복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저희들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이 시간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긴요. 두 분은 하루 종일 배우시고 무슨 처음. 예, 오늘은 로마서 제2과예요. 여러분 제2과 페이지 3쪽 피시겠습니다. 2과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이제 테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퍼즐 판을 하나 만든다 그랬죠. 예, 지난번에 한 게 퍼즐 판을 만드는 거예요. 퍼즐 판을 만드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퍼즐 판을 이런 어떤 분들은 벌써 아주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판을 만드는데 어서 오세요, 원사님. 예, 퍼즐 판을 만들었는데 이 판의 내용이 제 1과라 그랬어요. 자, 1과 중에서 1과는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과를 공부했냐면 로마서 1장 16절. 예.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제가 그랬죠. 구원을 주시는 할 때 그 구원 안에 그냥 단순히 구원이 아니고 구원 안에 가로 열고 무슨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죠? 예,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제2과 내용은 제목은 죄란 무엇인가지만 실상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예. 제목 2과 제목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가로 열고 우리에게 왜 의로움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칭의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다 같은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무슨 믿음이겠어요? 칭의적 믿음. 예, 칭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성화적 믿음에 그 성화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했던 1과를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 시간부터는 1과 2과까지 여러분이 오실 때에 짝을 잘 맞춰서 앉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시키면 당황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워낙 성경 공부 스타일이 그래요. 두 분끼리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두 분끼리 1과 2과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부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20과까지 가는데 몇 번이나 리마인드 하겠습니까? 반복을 수십 번 하겠죠. 그죠? 예, 적어도 17번, 18번 이상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서 어떻게 가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제2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제1과를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1과하고 2과를 연결할 때 그냥 뜬금없이 그냥 2과로 툭 가면은 우리 머릿속에 1과 따로 2과 따로 놀아요. 그래서 1과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 목사님 책에 여러분 공과책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공부해 오신 분만 압니다. 안 열어보고 오신 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과정을 따라서 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딱 떠올라. 왜 나한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이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는데 우리한테 왜 의가 필요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고요. 그런 질문을 가지시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 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해요? 궁금하시죠? 답은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왜 나한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답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죄 때문이다. 답은?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예, 나의 죄죠. 예,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우리의 죄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예,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죄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죄부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게 로마서 지금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32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지난번 1과하고 2과하고 제가 연결해 드렸어요. 예, 연결을 해가면서 가야 돼 계속. 자, 2과 죄란 무엇인가? 공과로 돌아오세요. 예. 이제 오늘 죄란 무엇인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이고요. 자, 거기 그 다음부터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나타났다.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필요한가 이러고 질문을 탁 던져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필요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죄는 도덕적 실패나 사회적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범죄예요. 범죄. 예. 뭘 잘못해서 되어진 죄, 행위로 인한 죄. 우리들이 말하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 어떤 것을 잘못함을 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현상, 범죄입니다. 자, 죄는 도덕적 실패나 사회적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밑줄 그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의의 올바른 개념은 이런 범죄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 관점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적으로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게 그런 관점이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관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예,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지만 요게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죄와 의의 개념은 관계적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적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죄인이 되고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관계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밑에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죄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죄? 하마르티아. 예, 하마르티아. 처음에는 읽기가 좀 힘들지만 자꾸 읽으면 저처럼 입에 쫙 붙습니다. 죄? 하마르티아.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빗나갔다 그거예요. 이렇게 줄이 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로 내가 관계가 똑바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곧장 똑바로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졌다 그래요. 깨진 관계. 그래서 죄 하마르티아, 우리나라 말은 빗나갔다라는 말보다는 깨어졌다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죄입니다. 아까도 선한 사마리안의 예를 들었지만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스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적어도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죠.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의롭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 사람보다는 형편없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만 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만 된다면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됐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단어의 올바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을 때 은혜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그런 거예요.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을 때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죄가 하마르티아, 빗나간 거라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면 의는 뭐냐면 그 헬라어 말로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 이렇게 뭔 말이래요. 근데 자꾸 읽으면 괜찮아요. 디카이오스네. 이 의는 회복되다 그러니까 다시 깨어진 관계가 빗나갔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되고 또 내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뭘 제대로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거짓말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고 또 누구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나만 아는 관계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인가?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회복된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런 말이 다 어려우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아직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에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고 의인 되고 아셨죠? 확실하게 성경적 죄, 성경적 의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20절. 18절 제가 읽고 여러분 19절 읽고 시작. 제가 먼저 읽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18절에서부터 우리가 20절 읽었어요. 거기 스타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설명되어 있는 거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며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전달하셨는가를 설명한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계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지금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근데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를 열어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큰 이익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계시라고 얘기할 때는 열어 보인다라는 뜻인데 누가 무엇을 여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예외를 고민을 하다가 겨우 찾아낸 게 개미와 사람의 비유였어요. 개미가 아무리 10번 100번 죽었다 깨나도 대왕개미라고 그래도 저희를 알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내 속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있고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나라는 존재도 알지 못해요. 개미는요. 죽었다 깨나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건 개미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개미는 그래도 같은 개미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곤충은 동물 아닙니까? 큰 과로 보면 동물이에요. 그죠? 저 뒤에 과학 선생님 계죠? 예. 그죠? 맞죠? 예. 개미나 우리나 같은 과예요. 개미도 동물, 우리도 동물. 적어도 같은 계열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가 우리를 수천 년을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같은 계통이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 개미가 뭐 돌을 엄청 열심히 닦아서 혹시라도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가능성은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조물주인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차원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우리 집에 있는 행복나무를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안 되는. 그거보다 더 차원이 완전 틀려요. 완전.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주 위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다고는 하지만 완전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완전 차원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왜 이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죠.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죠.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그냥 주셨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열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열어 보여주셨는데 내가 개미한테 나를 이렇게 열어 보인다고 개미가 압니까? 알겠어요? 내가 이 개미야 봐라 나다 이러고 이렇게 열어 보여줘요. 에? 나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행위로 지금 모션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 보인다고 그 개미가 나를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한테 이렇게 얘들아 내가 니네 아버지다. 나다. 내가 너를 만든 너희 아버지다. 나다. 이러고 열어 보여주시는데 열어 보여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은혜를 주시냐면요. 어디까지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냐면 우리가 그 열어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 눈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요. 선물로. 그걸 줬기 때문에 깨닫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 복음을 알고 믿음을 성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을 알겠습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먼저 열어주시고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계시의 영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느끼고 깨닫고 했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가 보세요. 내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복음을 깨달은 걸 가리키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어요. 가리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죽어라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이거를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오늘 공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여기서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귀는 왜 두 개인가? 귓구멍은 왜 두 개인가? 그런 퀴즈도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라고요. 예, 그냥 직통으로 나가요. 직통으로.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없다면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거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식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다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죠. 아니 개그맨들도 그러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500원 내세요. 매주일 올 때 500원은 내실 수 있잖아요. 감사. 5,000원, 5만 원은 힘들어도 500원은 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몽땅 다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거 어디 가다 저 가다가 삼천포로 막 빠집니다. 어디 하다가 말했냐면요. 인간에게 스타디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셨는가를 설명한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이거 하다가 스탑을 했네요. 알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설명하겠습니다. 불의, 우리가 아까 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회복된 자. 불의한 자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막고 있어요. 더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도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않음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불의. 이거는요, 아까 불의하고 이 불의는 뭐가 다르냐? 이건 불의로 인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자의 행함이에요. 삶, 행동이에요. 행동, 열매예요. 열매, 죄의 열매. 예, 불의, 아닥시아는 그런 거예요. 아딕시아는 자, 불의, 사람에 대한 죄예요. 사람에 대한 죄. 불의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돌아가지 않은 자들의 모든 행위는 다 죄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죄. 그 말은 내가 지은 모든 죄들, 범죄예요. 예, 죄를 심판하신다. 자, 아까 우리가 18절에 보시면 어디 있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막는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막다라는 뜻은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기 있죠.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숨막히게 하고 회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러는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도 안 돌아가고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자들. 이게 누가 이따 이 짓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못 가게 해요. 그걸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고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셨다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1번과 2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날 것인가? 예, 하나님의 진노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한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믿게 하고 이런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 그래.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2번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쓰시라고요. 자, 2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게 2번이에요. 2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고 있대요. 이게 명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진리를 알고 있다. 그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사실을 신의 인식론이라 그래요. 신학교 가면 배워요. 이거 궁금하신 분 다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신의 인식론. 근데 신의 인식론이 지금부터 하는 게 신의 인식론이에요. 자, 19절에도 보임이라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뭐라고요? 보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느니라. 보임이라 보이셨느니라. 내가 보았다, 내가 봤다가 아니고 보임이라. 누군가가 나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임이라 보이셨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보여 알게 되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21절이 아니고 20절이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 그거 고치세요. 보여 알게 되나니를 20절로 고칩니다.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예,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것도 보여서, 예, 내가 봤다가 아니고 보여서 이미 보여줬다고 얘기해. 보여서 내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알게 되나니.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고 3번이나 강조했다. 자, 파네로스라는 말은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부정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식, 알게 하신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럼 이 말은 이게 조 목사님이 만든 책이거든요. 예, 좀 어렵게.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보여주셨는가? 예, 그거예요. 어디에다 보여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어디에? 그렇죠. 저희 속에. 그럼 저희 속에,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질문하지 말고 답해 주세요. 예, 뭘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두셨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나쁜 짓 하려면 뭔가 끼끄름하죠. 그리고 천둥번개 부르륵 치면은요, 괜히 뜨끔하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양심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장치를 두셨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셔,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 얘기예요. 20절, 이번에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니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두 번째는 어디다 두셨을까요? 어떤 만물? 자연 만물. 예, 그 만드신 만물. 이게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철의 변화를 보고, 예, 정말 쓰나미를 보면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안에다 하나님께서 다 장치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미 다 넣어두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또 자연 속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썸머리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나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양심, 그리고 하나는, 로마서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들의 인간 역사를 보면 인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 등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지금도 나타내셨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 누구 알려고? 누가 보라고? 우리가 보라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경하라고요?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수 없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고 나를 모른다고 심판하시면 그 하나님이 공정하겠어요?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요즘 나쁜 남자가 대세인데 나쁜 하나님입니다. 그 공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정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됐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양심 속에, 자연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을 보여서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두신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변명할 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32절을 읽으라 그랬으니까 읽어야 되겠죠. 예,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21절부터 32절까지 21절 여러분이 읽고 22절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옳다 하느니라. 예. 우리가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뜻한다고 했다. 이미 아셨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인간이 어떤 타락의 과정을 갔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고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계속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그 하나님과 그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다 알 수 있게 둔 건데 싫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로마서 지금 저희들이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그 죄의 과정,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에게 어떤 죄성이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설명한다. 죄의 타락하는 과정이 본질부터 타락하는 과정이 어떤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공과에 나와 있는 그 표가 있죠, 여러분. 있죠? 예.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이거 잠깐만 치우겠습니다. 이 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21절에서부터 27절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1장 21에서 27절. 또 하나는 1장 28절에서부터 32절. 이렇게 둘로 나눠요. 28절에서부터 32절. 맞지 않아요? 21절에서부터 27절. 또 하나는 28절에서부터 32절. 맞는데요? 아, 그거 미스프린트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걸 얘기를 해요. 제 책에는 교정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거 이렇게 지워놓고도 완전 지워서 몇 절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공과에는 18절에서 27 이렇게 돼 있죠? 18이 아니고 21절에서부터 27. 자,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뭔 짓거리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에서부터 27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먹되 딱 한 가지만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안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되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사건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아담만 떠났습니까? 우리도 다 떠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가,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측면에는 우리들이 한 짓은, 죄송합니다, 말이, 우리들이 한 행동입니다. 행동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영광과 감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뭐 어려운 말 썼어요. 하나님의 태위 이랬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꿨다 그랬어요. 바꾸자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어디에 나옵니까? 20 몇 절에 나오죠? 빨리 찾아보세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눈이 잘 보였던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었느니라. 예, 바꾸었느니라. 누가 바꿨어요? 바꾸었느니라. 예, 누가 바꿨습니까? 예, 우리가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하고?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 뭘 갖다 집어넣었어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또 하나는 28절에 나와요. 28절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은 거예요. 사람 싫은 거 정말 싫어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싫어? 이렇게 물으면 그냥 싫어. 예.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했다. 이게 요 두 가지가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바꾸었다, 싫어했다. 바꾸었다, 싫어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바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거기다 우상으로 갖다 집어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뭔 마음이 되냐? 워낙 지혜로운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지혜롭고 아주 괜찮은 마음이었는데 무슨 마음으로 바뀌냐면 미련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미련한 마음의 행위들을 그 표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마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면 어떻게 타락하냐면요.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우준해지고. 여러분 표 보십니까? 예,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우준해지고. 그 허망해졌다라는 그 설명을 거기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 쓸모없게 된. 맹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곡간을 막 다 채워놨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곡간을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이제 배 두들기면서 내가 편히 살리라. 뭐라 그러셨어요? 생각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목숨을 내가 오늘 가져가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이게 허망함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두움이라는 말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예. 그냥 죄송합니다. 요즘은 저희 아들이 지금 건성구청에 호적과에서 방위를 하고 있거든요. 호적과 공무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걔를 공무원 안 시켜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걔가 공무원 하면요, 걔 미쳐 죽을 거예요. 한 자리에서 계속 그리고 못 있어요. 절대 안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걔가 공무원 아니고 방인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오늘 희한한 일이 있었대요. 호적이 어떤 사람이 호적을 정정하러 왔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부부로 호적이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헌법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 진짜예요? 그래서 정정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오류로 걔 아들 8살 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부부로 돼 있는 거예요. 호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정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실수로 그런 거지만 실상 비스무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 좋은 도덕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두움이에요. 예, 어두움이고 또 마지막에 우준함. 예, 우준하게 되며 그랬거든. 이거는요.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마다 어리석고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게 사람이야? 사람 같지 않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모든 행위. 이걸 우준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요. 죄의 행위를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내 마음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 여러분 마음이 타락하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뭐가 타락하겠어요? 예, 우리 인격이 타락하면 뭐가 타락하냐면 당연하죠. 당연히 행위가 타락이 되고 행위가 타락했다라는 건 뭐가 타락하는 거예요? 삶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라는 거는 행한다라는 얘기잖아요. 행위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하는 모습을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표 보세요. 표이 행위의 타락이 있어요. 파라디도미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바꾸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행위를 바꿔버렸다. 그게 내어버렸다라는 말이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행위가 타락한 모습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죄의 결과로 행위가 타락한 모습이 뭐냐면 모든 성적 죄악이에요. 성적 타락. 진짜 이거 저는 처음에 로마서 첫 강을 들을 때에 수십 년 전에 첫 강을 들을 때 무슨 뭐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이 세상 전체를 보니까요. 말세가 돼가면 돼갈수록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점점 어떤 죄악이 늘어납니까? 성적인 죄. 모든 죄의 근원이 성적 타락이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런 걸 다 얘기 못 하겠어요. 이 성적 타락이에요. 이 성적 타락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려서 하나님도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꾸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미련한 그 결과대로 살아가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쾌락 위주, 성적 타락이라는 건 쾌락 위주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21절에서부터 27절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예, 그거 쭉 도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 사람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다 이거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들의 죄의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꼴도 비기 싫어요.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면은 전화 거는 것도 싫어한대잖아요. 뭐 가지고 오지 말고 경비실에다 맡기지도 말래요. 나타나지 말라 그 얘기죠. 자, 이런 죄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뭐가 변합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마음이 타락하냐면 아까는 미련한 마음인데 지금은요 상실한 마음이 돼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 상실했다라는 건 뭘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희들 마음 속에는 원래 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신의 자리가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 출생 때부터 다 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 있는데 그걸 빼어버린 거예요. 상실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마음 중에 일부가 이렇게 신의 자리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비었겠죠, 그죠? 뭔가 공허하죠, 그죠? 비었겠죠? 그 공허함을 뭘로 메꾸냐 하면 비교의식. 공허함을 그게 꽉 차 있을 때는 누구랑 비교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이런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공허하죠? 이 공허함을 자꾸 공허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상상해보세요. 그렇겠죠? 예, 뭔가 부족한. 내가 가방끈도 짧은 것 같고, 내가 이 코도 좀 낮은 것 같고, 예, 저 얘기하는 겁니다. 코도 좀 낮은 것 같고, 얼굴도 이상한 것 같고, 예, 뭐가 돈도 없는 것 같고, 재주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공허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한 것 같고가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삶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했는데 성경에는 오늘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합당치 못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서 많이 나왔어요. 29절 보세요. 28절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뭐한 일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 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생기는 죄가 아니라 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파괴예요. 인간관계의 타락,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파괴. 이거를 여러분 저기에는 돈가책에는 인간관계 뭐라 그랬습니까? 폭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29절, 30절, 31절, 그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뭐 31가지래나 뭐 그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쉬어보세요. 그래서 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 다 혼자 있을 때 생기는 죄가 아니에요. 다 누군가하고 같이 할 때에 생기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하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내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비어져 있는 마음, 상실한 마음이 되고, 그걸 메꾸려고 비교의식, 열등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돈을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어나 하고 10억을 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 혼자만 이 세상에 10억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10억 갖고 나서 보니까 20억 가진 사람이 셌네. 또 열등감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끝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배움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코만 이쁘면 좋을 것 같아. 코를 고쳤더니 그 다음에는 눈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뭐에서 오는 겁니까? 상실한 마음, 비교의식, 열등감, 상실한 마음의 결론이에요. 결론.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두 가지 법칙을 찾아낸 게 그게 4번이라는 거예요. 4번.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4번 봅시다. 4번. 같이 문제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과응보적이다. 두 가지 법칙이 있다. 이 말은 인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심판하셨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 부끄러운 욕심에 두는 거, 인간관계 파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안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건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린 여전히 또 여기에 또 끼어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일일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야지 로마서를 공부하죠. 보겠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바꾸자, 바꾸셨다. 어디에 해당해요? 21절에서부터 27절. 우리가 바꾸자.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도 그냥 섹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적 타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었느니라. 있죠? 그 다음에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26절 오겠습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뒀다라는 게 바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절 2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요즘 바람이 좀 많이 불죠. 그죠? 바람이 사방에서 많이 붑니다. 들을 게 있으신 분만 듣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집안이 흔들흔들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 집에는.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계속 부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막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이겁니다. 예. 모르시나 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싫어하자, 싫어하게 하셨다예요. 싫어하자.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자? 하나님을 싫어하자.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끼리 싫어하게 한 거예요. 인간들끼리. 그냥 괜히 이유 없이 시월드는 싫어. 여자들이 시월드가 싫으면 내가 짐작컨대 남자들도 처월드가 좋겠습니까? 싫은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 보리쌀 겉보리 석대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랬어요.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울며 겨자 먹기로 살겠습니까? 괜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끼리 서로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썸머리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 부분을 목사님이 이제 지금 써놓은 이런 것들이 설명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썸머리 밑에 보겠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이 말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꾸자 하나님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는 인간을 치유하시려는 목적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자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꾸는 부끄러운 욕망에 갇히고 말았다.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자 하나님은 인간이 평생 거절당한 뭐와 뭐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갇혀 살게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 곧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일 뿐이다. 다른 말로 열매예요. 죄의 나무에서 이렇게 달리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다 열매예요. 부끄러운 욕심들, 인간관계 이런 타락들, 이게 다 열매입니다. 자, 밑에 어플라이 그 밑에 해놓은 거 보겠습니다. 자,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죠, 우리 다. 그죠?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의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누구도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으며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 프로이드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섹스와 폭력의 노예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근데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건 없어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있고요. 복음은 뭐에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안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할 일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에 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은 그 부분이 설명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왜 의로움이 필요한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나 안 그랬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미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됐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했었어요. 싫어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요 전체의 결론이 뭡니까? 요 밑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 사망 곧 지옥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근데 돌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공과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요거를 가지고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풀리지가 않아요. 저는 나이 25세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생각을 하면 내 믿음은 풀리지도 않고 내 믿음은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에덴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에덴에서 내가 워낙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의욕이 생기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덴에 돌아가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은 시점에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왜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필요성이 우리한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덴으로 돌아가 보세요. 에덴에 돌아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창조인이라고 그래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드십니까? 우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죠. 예, 만드셔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 다음에 훅 불어넣으세요. 훅 불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훅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내 안에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나 플러스 하나님. 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 복종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아무 거부 반응 없어요. 요즘 싱크로율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싱크로율 몇 프로? 100%에 100%. 완전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 싱크로율 100% 된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죄송하지만 어떤 모습이었냐면 요 위에 문이 없어요. 위에 문은 닫혀버렸고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요. 요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요런 사람으로. 요 밑에 난데없이 밑에 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문이 하나 열려져 버렸어요. 뭔 문이 열려졌냐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그 문인데 이건 닫혀버렸어요. 닫히고 난데없이 문이 하나 열렸어요. 이게 여기가 이 열린 문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속성.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 사람은요, 나하고 요 안에는 나하고 아까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사단의 속성인 육이 들어갔지. 육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인 육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다 순차적으로 나올 때에, 저는 나온 지 지금 57년 됐습니다. 58년 됐습니다. 나왔을 때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이 시점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 이런 모습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의예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났으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리로 가야 돼요. 이리로. 창조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창조인으로 돌아가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우리 속에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거듭났다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 말은요, 요 안에 닫혔던 문이 다시 열려요. 다시 열려가지고 내 안에 누가 다시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다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고, 문제는요, 요 문이 안 닫히고 있어요. 안 닫혀서 요 문 속에 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가 항상 들어와 있겠어요? 육신이 항상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복잡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근데 앞에 붙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긴 살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우리 속에 양쪽 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들어와 계시고 또 모두 들어와 계세요. 세상 사단의 속성인 육신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람처럼 살고 어떤 때는 마귀 XX처럼 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때는 어디라고요? 여기로 가야 돼요. 이 그림으로 가야 돼요. 이 그림으로 가야 되려면 여러분 지금 요거하고 지금 저희는 이 그림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요게 우리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저 앞에 창조인의 그림을 하고 똑같아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요거. 예, 요게 바뀌어야 돼. 요걸 어떻게 하라고요? 요걸 닫아야 돼요. 닫을 수 있는 길은 요게 닫히려면 요게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육신이. 근데 요거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 힘으로 돼요? 하나님 힘으로만 돼요. 하나님, 요 자세한 얘기는 이게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말하는 게 지금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한테 지금 먼저 보여주는 건 이 그림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앞으로 가는 그림이. 이것만 막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걸 막아요, 이거. 이거를 막는 거를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요게 막혀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때는 육신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때는 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하고 똑같아요? 창조인 그림하고 똑같죠? 우리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뒤에 믿음에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 아셨어요? 믿음으로 할 때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거. 이거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문을 닫아야 되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되지? 기대하시라. 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한 표로 다 하기도 하는데 다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연인이었다가 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여기에 뭐가 있?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죄. 내가 죄 행위를 한 거예요. 몇 가지로 있다고요? 오늘 공부했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어떤 죄를 했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면 내가 도둑질했나 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예, 바꿨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바꿨어요. 나는요 절대로 부처를 안 섬깁니다. 그런 우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있으면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앉아있으면 자식이 우상이고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자 바꾸셨느니라. 또 하나는 싫어하자 싫어하셨느니라. 이거는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두 가지 죄를 지셨습니다. 저도 분명히 두 가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게 의예요. 요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요런 사람이 됐어요. 그럼 신난다, 우리가 요걸로 끝. 그러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얌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여기 성경에는 육신적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왜? 내가 다 저지른 짓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다 저지른 죄예요. 그래서 이리로 돌아가야 돼. 이리로. 아셨습니까? 예, 이리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성령 충만은요,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냐면 이상해요. 그냥 기도의 시간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기도해 시원하다 이러고 나가는데 삶은 그대로예요.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지 내가 지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도통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성령 충만 왜 안 될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온 그 성령 충만은 다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맨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왜 그게 나를 못 사로잡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비었어요. 예. 노 브레인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예. 예. 머리가 비었어요. 알지 못하니까 면장도 못해요. 시켜줘도 못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만 확실히 알면 적어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로마서의 교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신구약을 쪼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쪼리고 막 그릇에다 넣고 쪼렸어요. 그랬더니 두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단어 두 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어요? 성령 충만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맨날 어떤 사람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 예. 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일로 나갑시다. 예. 자, 같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로마서 3가를 할 건데 3가하고 4가하고 같이 좀 공부를 해오세요. 그러면 좀 빨리빨리 나가서 어쩌면 시간이 되면 4가까지도 하고 안 되면 그냥 3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늦게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 상희 엄마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